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었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그리고 와서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고 또 사랑을 가르치셨고 강조하셨던 분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거나 어떤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고 예수를 믿은 자들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내가 친구들과 셀 모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친구가 좋아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사장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점검되어야죠.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이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심이 과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지만 그들이 직접 집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하게 하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 화목해 하는 그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귀한 제사 제도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죄인된 본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제 제사를 지내고 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또다시 오늘 또다시 내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제물을 죽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가 가지는 또 하나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에게 있는데 이 제사장들도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굉장히 자신의 정결함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씻고 또 새로운 의복을 입고 그렇게 제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위기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설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가졌던 한계는 뭐냐면 그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도 연약하다라는, 그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분향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엄청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제도가 가지는 한계, 제사장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무엇을 사용했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시냐면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 대신 서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그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있나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노라고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죠. 예수로 인하여 받는 구원에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너무 인색하지는 않나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섭섭할까요? 갑자기 서연이의 고개를 팍 드는데 섭섭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가 섭섭합니다. 자녀가 공부 꼴찌해도 섭섭하진 않아요. 자녀가 달리기 꼴찌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아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한번 체육대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대표로 제가 뛰어서 저랑 같이 뛰는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저는 아빠로서의 체면을 지켰는데 선아는 4명인가 5명이 총을 딱 쏘고 출발하는데 얼마나 고상하게 뛰던지 이렇게 조깅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성큼성큼 뛰는 모습을 와, 쟤는 앞으로 운동을 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섭섭하지 않아요. 선아가 아무리 꼴찌를 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지아가 한글 잘 못 읽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딸들이 아빠의 사랑을 몰라줄 때, 아빠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굉장히 섭섭합니다. 아빠가 과자 다 사줬는데 하나 달라 그럴 때 안 줄 때 얼마나 섭섭한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흡족하며 기뻐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주님이 섭섭해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이, 한계를 가진 사람이.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냐라는 거죠. 어떤 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무언가 헌신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서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섭섭해 드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만들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왕의 직분입니다. 구약시대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고 왕에게 주어진 임무요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왕들이 가졌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전쟁에서 때로는 질 때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둘러싸여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들을 지켜내기는 힘들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왕의 가지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대적 원수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백성들을 완전히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보면 왕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무너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경 안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을 참 높게 평가합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는 이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감히 전쟁할 생각도 못했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다윗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그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죠. 간음을 저지른 일입니다. 그 죄 앞에 다윗이 무너졌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노년에 이르러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사탄이 충동합니다. 마음을 충동해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거냐? 왜 죄가 되는 거냐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왕들, 이 인간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들의 한계는 분명했던 거죠. 자신의 백성들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었고 영적인 대적 원수 사탄과 마귀로부터도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와 또 죽음의 권세를 다 부셔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흑암에 처했던 우리들이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한과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으신가요? 정말 그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삶의 법이 되어서 그 법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에게 부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물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만물이 주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이 온 우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삼으셨냐면 예수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통치를 받는,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에도 힘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께 복을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 것은 참 은혜고 감사한데,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지키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시대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이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몰라준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냐? 우리가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살려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법은 언제나 명확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정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주셨지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지키고 있나요?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이 말씀을 거스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원하고 자신이 가정에서 군림하기 원하고 자신이 편하기 원하고 자신이 뭔가 유익을 얻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자녀 세대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있나요? 부모들도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지 않고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엄하게 욕하고 때리고 이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복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뭐가 됩니까?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은 겁니다. 함께 있기 싫은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코로나가 되니 더 짜증납니다. 오랫동안 봐야 되니까.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점점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호하심을 받으며 정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 수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에게 준 뚜렷한 유익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분주했던 삶이 멈추었습니다. 우리의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이 상황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죠. 작년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다 읽으셨다면 리더들이 보내주는 파일대로 따라오셨다면 이독을 하셨을 겁니다. 성경 이독. 그리고 지금은 올해는 신약을 우리가 벌써 다 읽었고요. 구약의 욥기를 다 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는 365 교리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설교하고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주일도 매주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5 교리 묵상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날마다 정말 이 말씀 보고 계신가요?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신다면 정말 날마다 유튜브 방송 설교는 한 6분에서 7분, 길면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십니까? 교리는 어렵다. 교리는 재미없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자마자 던져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 번도 안 펼쳐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더욱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정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 우리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4시간 중에 하루 종일 성경 보라는 건 아닙니다.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주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 유튜브로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여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통치를 받으며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